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합니다. 그런데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변해도 저렇게는 변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하는 거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불같은 능력을 받고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한 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날, 이렇게만 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날 방언이 터지긴 했지만 그 방언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문이 막히고 마음의 문이 막혔던 사람들이 이젠 서로 말도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 상대를 깎아뜨리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베드로가 요한을 이해하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람들끼리 혼란스럽고 서로 다투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말도 달라도 언어도 달라도 나라도 달라도 서로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불과 같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다, 뜨거운 영적 체험을 충만하게 했다, 이런 뜻은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능력도 받고 뜨거운 영적 체험도 합니다. 그러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내 마음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붙잡으셨다. 이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성령께서 비로소 충만하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령이 붙들리니까 이 마음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폭풍도 세상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다스리시는 그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아직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해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통하지 않으면 아직 성령님이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유창하게 해도 내 삶이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것입니다. 성령께 내 입술만 드리지 마음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앉자마자 그냥 바로 방언부터 하잖아요. 입술을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죠. 성령님 알아서 방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구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은 맡기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내가 변화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구하기를 바라는 욕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었다면 성령의 또 다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광장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120명의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500년 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사건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요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무슨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 상황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영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세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초식에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살았던 이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요엘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때문에 말세 그러면 막 불이 내리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에 엉망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판이 임했을 때를 말하고 말세의 징조는요. 성도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 가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마치 이 땅의 전부인 양 분주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우고 소비하기 위해 분주하며 애쓰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예수님 자신을 맞이할까 봐. 그것이 예수님은 걱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상에 허황된 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꿉니다.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을 꿉니다. 땅의 꿈, 사람의 꿈, 순간적인 꿈은 자신의 한계, 환경의 한계에 부딪히면 일장춘몽처럼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꿈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먼저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청소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입을 보십시오. 입 보면 욕밖에 안 나옵니다. 침만 뱉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말하는 것이 달라진대요. 이제 애언하게 된대요. 여기서 애언이란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애언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나바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금할 때 맡기래자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한 애언자는 미래의 일을 쪽지게처럼 알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맡길 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애언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해서 한 영혼, 한 나라, 한 민족,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예언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재밌는 거, 웹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 소리만 귀에 들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공부할 때구나. 내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구나. 이 준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본대요.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본대요.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보면 청소년들하고 달라요. 그래도 컸다고 욕은 안 해요. 대신에 한숨이에요. 한숨. 한숨이 자주 나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소망과 기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쉬고 나라에 준 돈 받고 또 일하다가 쉬고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또 나라에서 돈을 받고. 그런데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단지 황홀경에 빠져 특별한 장면을 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환상 그러면 막 이상 중에 막 내가 막 빛이 임하고 막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막 돈다발이 막 쏟아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다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막 그런 환상을 봐야 이제 내 인생이 열리겠구나.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원하고 그걸 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호라마입니다. 보다, 비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호라마, 이 환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분별하다, 주의하다,
사려 깊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주의 깊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공허한지, 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지, 왜 내가 이렇게 갈급해하는지,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한 눈으로는 내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이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 결정이, 이 만남이, 이 사랑이,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예전에는 대충 결정하고 대충 만나고 그랬지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헛된 욕망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에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미래에 내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알기에 지금 내어준 이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사려 깊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경에 나와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 항상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장년들,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꿈이 생긴대요. 꿈.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였습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시작돼요? 75세.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네. 아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선봉에 섰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거인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두려워했던 성읍이었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낙 자손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신앙의 연륜이 하나씩 쌓아지는 것. 기록은 쇠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매해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느 누구보다 신령의 연륜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때가 85세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따로 동산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서운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영유아하고 초등부와 같이 예배가 드려졌는데 작년부터 시드 영유아를 따로 나눴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뭔가 해보려고 제가. 이 꼬맹이들 데리고, 이들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4살, 5살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멘해요. 깨달아요. 이제 걔네들 데리고 뭔가 해보려고.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을 쌓여진 이분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함께 이루어갈까? 뒷방에 따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해보려고 제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여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가 보여도 자신의 인생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성령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목사의 말을 통해서만 들었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날 성령을 말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절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있지만 성령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저녁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붙잡았어요.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일단 서라고 하면 무조건 겁나잖아요. 섰어요. 그래서 문을 열길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경찰이 한마디 했어요. 지금 밤인데 불을 안 켰어요. 네, 불을 안 켜고 가니까 저를 붙잡았더라고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캄캄한 인생길 불빛 없이 운전하고 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열등감도 있었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 실력도 없었고, 그래서 항상 제게 이런 고민이었어요.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제일 괴로웠던 건 하나님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나를 쓰실까?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그 믿음이 이게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 첫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 주일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기말고사가 시작되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주일 예배만 얼른 어른 예배만 드리고 교사는 뭐 다음 주부터 하고 얼른 학교 가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부 이제 오전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또 은혜 받았어요. 또 교회 학교 교사하고 찬양팀까지 하고 오후에 늦게 학교 갔어요. 친구들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전날에 다 공부했지만 이 친구들 보니까 내가 부족하게 한 것처럼 느껴져서 시험이 가까이 와도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법대 시험은 그냥 A3 큰 종이에 앞에 한 문제 뒤에 한 문제 하면서 싹 채우라는 거예요. 그냥 글씨 써서. 근데 그걸 채우는데요,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책을 옆에 이렇게 놔두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보고 제가 답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썼어요. 시험 끝나고 처음 경험하는 거여서 제가 암기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여서 시험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비로소 제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이런 요행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도우시면 나같이 미련한 자도 꿈꿀 수 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관심은 오직 성령님이었어요. 아니, 성령께 붙들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어도 성령께 소망이 있고 그 성령께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직 관심은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 하면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할 때 성령이 슬퍼하셨지?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께 붙들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성령님이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고 그분만이 답이니까 어쨌든 그분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관심은 성령이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의 관심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성령을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번 새해 기도 제목 다 내셨잖아요. 안 내신 분 내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써서 헌금함에 넣으세요. 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탁 멈춰선 기도 카드가 있었어요. 청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기도 항상 제가 제일 앞에 놔뒀어요. 제 마음이 그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꿈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딸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서 당신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15절에 보면 그 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15절에 때가 제3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때가 제3신. 여기서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방언 소리를 듣고 술 취했다고 조롱했을 때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 지금 오전 9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이 120명이 술을 먹고 이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그 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말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다라는 거예요? 오전 9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전 9시에 어디에 계십니까? 오전 9시면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까? 오전 9시면 학교에 앉아서 1교시 학교 수업이 시작할 때이지 않습니까? 오전 9시면 아침 일찍 남편과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한숨을 막 돌릴 때가 아닙니까?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은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오전 9시에만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화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오전 9시 그 시간에 그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무조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일주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번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이랄지라도 성령의 힘을 힘입어 살기 위해 월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님을 쫓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지쳐서 자기 본능, 자기 생각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9시에도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그 시간에 구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당신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그 주신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흔한 꿈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9시마다 진리의 빛에 사로잡혀 성령을 쫓아 살기를 갈망하는 것이,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그 하루도 그 인생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 그 오전 9시에도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꿈이 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 보년의 천류역정을 보면 마귀가 자꾸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해서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주시는데 마귀가 물로 그 불을 이렇게 불을 끄려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물을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벽 뒤에 가보니까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매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의 불, 고난의 불에 다지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당신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9시에도 제자들을 사로잡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 오전 9시에도 여전히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매일매일 아침 9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창고에 말씀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꺼내어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쫓으십시오. 신발을 신기 전 멈추어 서서 오늘 또 성령을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땅의 꿈,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영원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성령